이렇게 저를 귀한 함덕교회 강단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드릴 것은 은퇴한 목사는 설교를 만들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설교를 우리 정 목사님 오래간만에 초청해 주셔서 오늘 설교를 다시 우리 함덕교회에서 오늘 처음 발표하는 설교입니다. 3년 전에 이제 정년보다 한 3년 일찍 은퇴를 하고 나름대로 하는 계획이 있어서 은퇴를 하고 이제 어쩌면 어디 초청받으면 늘 한 40년 했던 설교를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했는데 오늘은 사순절도 되고 해서 사순절 말씀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도 또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짧은 설교지만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지리적으로 나누어 보면 두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고 거기에 갈릴리 주변이 나사렛도 있고 이런 동네입니다. 막달라 동네도 있고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데가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되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기서 시작되었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공생의 3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소의 지리적인 환경은 매우 다르죠. 갈릴리는 이렇게 호수이기 때문에 호수는 물은 낮은 곳에 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한 210m, 사해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근데 해수면보다 한 210m 낮은 데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도 차이로 보면 한 1km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상당히 높은 차이가 납니다. 높은 데 있습니다. 갈릴리는 저쪽 북쪽 헬몬산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서 예루살렘 미터 사해 쪽은 황야이고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쪽은 완전히 또 변화가 돼서 거긴 사시사철 식물이 있고 물이 있고 할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거기 이제 아주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갈릴리의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예수님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하면 신난 생기가 넘치는 그런 분으로 나타납니다. 설교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르치시고 소위 프리칭, 티칭, 힐링 이런 역사가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 가버나움, 여러분 고라신, 그 다음에 막달라 회당 이런데 회당에 거기서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오면 힘든 일이 생기셨습니다. 어느 날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왔을 때 좀 부딪혔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가 성전에서 설교하는 중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7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불안하셨습니다. 7장은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노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8장에 보면 성전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을 예수님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9장에 가보면 실로암에서 소경을 고쳤는데 그로 인해 시비가 붙고 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면 거기서 내가 선한 목자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놈 귀신 들렸다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위기 순간에
이렇게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이 위기 순간에 죽이려고 돌로 치려 죽이려는 이런 위기 순간이 계속될 때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를 떠난 것이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이 요한이 세례 베푼 곳에 다시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은 왜 내가 세례받은 곳,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그 공격을 당했을 때 왜 세례받았던 곳으로 가셨을까? 위기 순간에 내게 세례를 주었던 요한이 생각났었을까? 아니면 요단강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첫 번째 소명, 우리가 어려울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소명이 기억나서 그랬을까? 저는 아마도 그런 7장, 8장, 9장, 10장이 계속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속에서, 위협 속에서 예수님이 그 아주 강가에 고즈넉한 요단강, 성경의 이름으로는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 지명이 현재 이름으로는 까스르 엘 야후드라는 마을인데, 동네인데, 예수님 아마 그 강가에서 이제 좀 쉬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10장을 넘어서면 다음 장을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데 오늘은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하는 것이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 11장 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유대로 가자.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미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위협을 당하셨잖아요. 죽음을 당할 만큼 돌로 2번이나 쳐 죽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다시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왜? 당신이 왜 여기로 가는 건가? 물론 예수님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했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일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했다면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문상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나사로 문상하러 갔다가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에게 또 돌로 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베다니, 이 나사로가 살던 집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만 건너면 바로 있는 곳입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유대인들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위험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단순히 문상 가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을까? 그런 염려가 사실 실제가 되었습니다. 베다니를 방문한 그날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교가 시작된 거죠.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에 여러분이 화면을 보는 거죠. 이날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더 큰 위험이 오는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신고하라. 예수가 어디 있는지, 그가 뭘 한 일이 우리에게 신고하라.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요한복음 12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 이건 단순히 문상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공생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갈릴리에 편하는 곳이 아니라, 요단강에 있는 쉬는 곳이 아니라 그는 이제 죽음의 길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대로 가자.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길,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을 오늘 여기서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서 사는 이유가 다시 유대로 가는 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여기 오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위험한가, 어려움과 힘든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로 다시 가지 않고 요단강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면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 앞에 주어진 죽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뒤에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그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또박또박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어떤 삶인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산이 다볼산, 소위 말하는 변화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볼산은 에레미야 46장 18절이나 시편 89편 12절에 다볼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다볼산, 헬몬산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름다운 산으로 꼽히지만 다볼산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생애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지리적으로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 다볼산에서부터 공간복음이라 말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공간복음인데 공통적으로 이 복음서의 앞부분은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예루살렘의 사역을 기록하는데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다볼산, 변화산인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그 다볼산 변화산에서 그 다볼산의 질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요청했다면 다볼산에서 주님은 주님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여. 별세, 죽으실 것을 말했다. 이 변화산 다볼산에서 이제 나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가이사랴의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냐, 존재, 소위 조금 먼 영어로 말하는 being, 그걸 말한다면 다볼산 변화산의 질문은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사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사역의 길, doing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볼의 변화산은 단순히 이스라엘 평야에는 아름다운 산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가 어떤 일을 하실 분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볼산으로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다볼산 이전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 프리칭 하시고 티칭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와 약한 자들을 힐링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볼산 이후에 주님은 자신을 죽이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변화산의 기적은 거기에 신비한 구름이 둘러싸였거나 그 속에서 나타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런 구름의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다볼산 변화산의 기적은 예수님이 죽기로 다짐한 기적이다. 여러분, 역사의 모든 변화는 어떤 지역과 교회와 내 가정의 내 자신의 변화의 모든 변화의 기적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저 복잡한 세상에 내려가지 않고 우린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적은 세상의 구원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이 분기점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이때로부터라고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죽을 것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굳게 결심하는 것을 마가복음의 기록은 더 감동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 예루살렘 죽음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는데 뒤에 있는 제자들은 뭐하고? 놀라고 두려워했다. 아는 거죠. 가면 죽는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의 길에 앞장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걸음이 내 저기 가서 죽을 거야 라면서 그 미적미적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당당하게 위험차게 걸어가니까 저분이 제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당황했다는 거죠. 도대체 저분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셨고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스럽고 두려워했다. 평소에 그렇게 부드럽고 어쩌면 점잖으셨던 예수님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몹시 당황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세상을 당황스럽게 하겠습니까? 죽기로 결심한 희생의 결단 앞에 세상은 당황하고 세상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볼산에 오늘 오르면서 여름에 한 끼 금식하고 에레미야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단순히 한 끼 굶는 게 아니라 그 굶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볼산에서 죽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다볼산, 오늘 사순절이 여러분과 나의 다볼산이라면 이 다볼산에서 나의 다짐은 무엇이고 내가 한 끼 금식하면서 하는 나의 다짐은 무엇인가? 괜히 한 끼 굶어서 배가 고픈 것이라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갈릴리에 있는가? 그 아름답고 푸르고 열매 많고 할 일 많고 재미있고 놀라운 그게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는 그 자리에 나는 아직도 있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이스라엘 저 멀리 멋진 갈릴리 해변이 보이시고 갈릴리 아름다운 숲이 보이시고 나를 보면서 호산나 박수치는 사람들이 보이시고 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끄들며 춤추며 노래하고 나를 환호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곳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산 너머 예루살렘이 아련하게나마 보이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갈릴리의 영화를 꿈꾸며 내가 갈릴리의 그 영화, 갈릴리에 잘 나가던 때를 꿈꾸던 내가 오늘 이 사순절부터 나는 지금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을까? 사순절 첫 주일은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다볼산 선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결심합니다. 이 다볼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사는 이유가 아름답고 자리가 좋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잘 사는 그 갈릴리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유대로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더라도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을 향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사순절이 끝나는 고난주간 끝나는 그날 부활절 아침에 나는 갈릴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40일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활했습니다. 저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릴리처럼 우리는 갈릴리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사명과 소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물론 우리가 갈릴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갈릴리의 삶을 살지 말자, 우리 일부러 가난하고 우리 일부러 아프고 우리 일부러 그냥 못되게 살자, 그게 아니라 갈릴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정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인 정체가 있다면 그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한 마음으로 목사인 저도 우리가 다볼산을 넘지 않고 갈릴리에만 머물려는 우리의 약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이제 편안한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랑 여러분 다시 유대로 가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게 사는 것, 내가 살고 싶은 것은 갈릴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고난 없는 다른 사람 박수 치는 곳에 살고 싶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꿈은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곳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생애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순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여러분과 내 마음에 영에 묻는 사순절 첫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의 영화로운 삶, 멋진 삶, 거기에 머무시지 않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그랬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을 가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곳에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일어선 변화산의 주님의 마음을 이 사순절 첫 주일 아침에 시작하여 우리가 고난주간 끝나는 날까지 그 주님이 가신 예루살렘의 길을 다시 이대로 가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며 다볼산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